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홍가을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같이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할 텐데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따라할 수 있죠? 율동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손만이라도 해요. 아니면 같이 듣기라도 해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신 예수님
바라봐요 이 세상 하나님만 뜻이 느껴봐요 그 은혜 성경에 써있네 기억해요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
친구들 반갑습니다. 홍바울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맞은 것들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 주도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혹시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이야기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예레미야 시대가 어땠던 시대였다고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죠. 맞아요.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어요. 어떻게 혼란스러웠냐면 예레미야가 있던 나라는 유다라는 나라였어요. 유다라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한테 패배하면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성경책 같은 성전 기구들은 빼앗겼던 혼란스럽고 우울한 시대였다고 함께 나눴어요. 이제 조금 기억이 나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다른 신을 섬겼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랬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다시 희망의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예레미야 50장 20절입니다. 미리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게 막 예레미야 어디였지 하면서 찾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천천히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천천히 네. 만약에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앞에 전도사님 보고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를 내봐요. 목소리 내서 조그맣게라도 목소리 내서 아니면 입모양이라도 하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50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기억할진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하면서 같이 나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를 다 부시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아까 말했던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들을 쌓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무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70년 뒤에 70년이 지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보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혹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경험이 있나요? 보통 용서해 줄 땐 뭐라고 말하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봐줄게. 아니면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봐준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가 왜 죄송하다고 해? 아니 제가 이런 거 잘못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바울아? 너는 잘못한 게 어떻게? 야 너가 한번 찾아봐. 너가 잘못한 게 있는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걸? 이미 내가 용서하기로 했거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살면서 잘못한 일을 적어둔 책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책에 우리가 잘못한 일들을 적고 괄호 안에 괄호를 넣어서 내가 용서해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신다고요.
오늘 예레미야 50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말입니다. 어디에 기억하려고 적어두거나 뭐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신다고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요? 네, 이제 전사님이랑 조금 몇 달 된 친구들은 이제 다 알 거라고 믿어요. 왜 용서해 주실까요? 이제 바로 우리가 항상 알다시피 얘기하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조금 다르게 오늘 한번 친구들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연히 내 발을 밟았다던가 아니면 뭐 새치기를 했다던가 너가 있는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실수로 그랬어 미안해 하면 우리는 뭐 알았어 봐줄게 뭐 이번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봐주죠. 용서하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했던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용서가 되는 일이 있다면 친구들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별거 아닌 일에도 사실 용서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내 발을 밟았을 때 화내지 않고 친구의 말을 듣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되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나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이라면 그래야만 용서가 되는 일이라면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용서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내용을 아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들이 미술 시간에 어떤 만들기를 했어요. 만들기를 했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고 바라던 그대로 만든 거예요. 이 만들기를. 그래서 막 너무 기뻤어요. 와, 내가 이렇게 잘 만들다니 하면서 매일 보면서 뿌듯해하고 같이 있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맨날 닦아주고 자고 일어나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물건이 만들기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집 밖에서 놀고 있었어요. 하루는 내가 집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집을 보니까 집이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 안에는 가족과 내가 만들었던 그 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은 어떤 걸 구할 거예요? 하나만 구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구할 거예요? 아니면 만들기를 구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당연히 가족이죠. 이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세상 그 누가 가족을 두고 내가 만든 걸 살리겠어요. 그쵸? 부모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거예요. 친구들 만약에 부모님이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어른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예를 들면 엄마한테 엄마 만약에 집에 불이 났어. 근데 나랑 엄마가 아끼는 목걸이랑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다면 뭘 구할 거야? 전우쌤이 이거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100명의 부모님이면 100분 다 내 아이, 내 자녀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할 겁니다. 그 목걸이가 얼마의 값어치를 가지던 부모님은 친구들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실인 줄 아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충분히 예수님을 구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의 아들인데 부모님이면 아들 머리에서 열만 나도 업고 응급실에 뛰어가는 게 부모님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나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내 아들과도 맞바꿀 만큼.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과도 같은 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단다. 하나님은요, 다른 거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 하나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왜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저 잠깐 사랑하고 마는 것이나 사랑하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중요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자신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자식도 포기할 수 있는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 함께 여름성경학교에서 배웠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과자 조금 주거나 잠깐 나한테 상처 줬던 일들을 용서해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사랑도, 예수님의 이런 사랑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멋지고 대단한 일입니다. 친구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조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손해를 봐도, 내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가 다쳐가면서까지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친구도 오늘 전도사님이랑 약속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약속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꼭 전도사님과 약속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약속할 거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소중한 것보다도 내 주변의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요, 정말 어려운 약속입니다. 전도사님도 노력 중인데 너무 어려워요. 친구를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하면 자꾸 내 안에서 욕심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화가 나와요. 네,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약속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친구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내가 주변을 사랑한다는 건요, 과자 주는 거, 아니면 혼자 있는 친구한테 말 걸어주는 거, 아니면 친구를 용서하는 거,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은요, 나의 정말로 소중한 하나뿐인 내 아들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내가 다치고 아프고 피나고 살이 까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내가 과자 5개가 있을 때 하나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과자 5개가 있으면 5개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사님과 오늘 하는 이 약속은, 우리가 과자가 있으면 이 과자를 정말 필요로 하고 먹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보자고 함께 약속해보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어려워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노력하는 예일교회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잠시 기도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만은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닮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아동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내 주변을, 내 가족을, 내 친구들을 아니면 내 동생이나 형이나 오빠나 누나, 언니 다 내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이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인증을 꼭 해줘요. 우리 활동한 거 알겠죠? 같이 얼굴이 나온 상태로 같이 인증을 해주면 전사님이 추첨을 통해서 간식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무슨 간식인지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